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사순절 지나며 고난주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 저희들도 한 주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낱낱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씩 내려놓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귀한 이 고난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는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예비하신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금주 안주 십자가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7절을 보니까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지나실 때 이 나름대로 이 거점이 베다니입니다. 베이스 캠프.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나갔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이런 거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전 가까이서 사실 수 있는, 오늘부터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내가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붙잡으시고 회개하고 내 삶에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행동하시죠.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대요. 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고 성전 이렇게 청소하시고 정화하시고 하는 일들이 지치신 거죠. 근데 식사를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적인 시장함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보니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시장하셔서 저주를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고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먼저 믿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먼저 믿었잖아요. 교회 우리 다니면은 우리는 모태신앙, 아니면 저희가 직분 있고 그러면 오래 믿은 걸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성령의 이 말씀의 열매들이.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계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아직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닙니다. 세월이 되면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그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뭐냐면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열매를 원하셨어요?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한데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가 없다면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금요일까지라도 주님 기도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은 항상 뭐를 찾으신다고요? 기도의 열매.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은 영적으로 시장하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한 교회인 거죠. 예수님이 배고프신 교회. 우리 교회는 배고픈 교회인가?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가시면 배고픈 가정인가? 여러분 생각에는 막 풍성하고 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새벽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매가 많아서 주님이 아무 때든지 시장하시면 와갖고 드실 수 있는 영적 열매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 이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함.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장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하고 다른 일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음을 자백하고 주님 더욱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셨을까? 마지막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요란하게 들어오셨잖아요.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랬더니 성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들어가셔도 예수님 들어오심이 보고가 되겠죠. 누구에게? 거기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한 명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새벽부터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야,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줬냐는 것이죠. 권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누가 이거 가르치겠냐는 것이죠. 변론이 일어났어요. 변론. 그래서 저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장자리에 앉았어요. 장자리에. 뭐 과장도 되고 한 과를 맡는, 한 부를 맡는 부장도 되고, 뭐 전체를 맡는 뭐 사장이면 되게 높겠죠? 그런데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먹히지를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권위 없음. 권위 없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키는 사람이 부끄러워지겠죠. 그래서 사람을 속된 말로 제일 난감하게 만드는 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그런데 표정은 예의가 있어요. 자세도 예의가 있어요. 오래면 와요. 어떻게 뭐 흠을 잡을 건 없는데 다 하는데 실제로는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 얘기죠. 우리가 여기 주인이야. 우리 대제사장들이 여기 주인이고 백성들의 장로가 우리들이 여기 주인이야. 근데 누가 이 일을 하게 시켰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허락 맡아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사람들인 것이죠.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냥 이쁜 모습으로 드려요. 예의 있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죠.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면 교회는 오지만 주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거 환영하지 않죠. 문을 걷어 잠그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죠. 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과 충돌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여러분은 내가 주인이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진짜 예수님인가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될 거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웃고 그냥 이게 예의를 갖추는 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면요. 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럼 나도 너에게 하나 물어볼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지만 그럼 너네 권위는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너네 권위는. 너희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냐?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잖아요. 권위에 대한 문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근데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들을 불러갖고 얘야 오늘은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잘하고 순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예 대답해 놓고는 조금 지나 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 컴퓨터 켜고 게임을 한 거예요. 아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잘 했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좀 건들거려요. 얘는 늘 삐딱선이야. 둘째 아들에게도 가갖고 얘야 너도 포도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평소처럼 삐딱선을 타고 싫습니다.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근데 이 아들은 잠시 지나고 나서 대답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 말씀인데 내가 들어야지. 아까는 내가 대답을 잘못했네. 난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서운하겠네. 그래 내가 가서 아버지 도와드려야지.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는 거죠. 처음에 대답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대답하고 안 간 아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뉘우치고 간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두 번째죠. 그래서 먼저 이 장자는 먼저 믿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상징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들, 창녀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니. 늦게 믿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악하고.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너희들은 뭐예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대답으로는 되게 잘하고 와서 엎드리고 금식하고 성전에서 막 통곡하며 그러나 성전만 딱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 연극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근데 맨날 통곡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포도원은 아버지 거죠. 포도원에서 나는 그 포도 열매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걸로 삶이 지탱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죠. 그거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뭘로 얻어지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으로 되어지는 거죠. 순종. 여러분 자녀여서 얻는 게 아니고 순종. 그 순종이 뭐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게 뭐예요? 다 아버지 거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할게요.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 있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영역을 나눕니다. 삶을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내 직장 영역. 여기는 우리 가정. 여기는 우리 애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삶이 다 분산되어 있죠. 직장에 나가면 직장 주인이 따로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스타일대로 주인이 따로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신가? 전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전도사 때부터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왜 권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특별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은 낮에는 이렇게 사시는구나.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그래요. 학교 가면 그렇게 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살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희 애들 다니는 소아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신데 그냥 가면 진료 안 보시면 성경책 보고 계세요. 밖에도 본인이 쓴 선교 다녀와 갖고 쓴 책자 이렇게 가져가라고 제가 보면 저분은 그냥 삶이 예수 믿는 게 본질인데
그냥 아르바이트로 의사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사시나? 오늘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의 모든 주인이. 근데 우리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들을까 말까 내가 생각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적 믿음. 모든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 1년을 사는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갈 수 있는가?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센 비유를 합니다. 33절에. 다른 비유 하나를 더 들어볼게. 그러면서 야, 한 집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산 울타리를 끼고 있대요. 망대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있는 끝없이 펼쳐진 포도원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걸 맡기고 타국으로 잠깐 일이 있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다가 때려 죽였답니다. 야, 이 종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되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음에는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37절을 보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그들이 뭐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야, 이건 상속자니 진짜 제대로 왔다.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들이라 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도 죽였다는 것이죠. 아들도.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원 농부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물질이 생겨요. 물질이. 근데 물질이 되게 어려워. 근데 물질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거 인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신 게? 근데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요? 얘야 내 몫을 다 이것까지 뺏어 가십니까? 뭐예요? 그동안 내가 이걸 관리하면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것이죠. 물질만 그럴까요? 시간도 그렇죠. 이 시간을 왜 자꾸 달라 그러시지? 건강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낳아서 기르니까 내 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못 드려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진짜로 모든 영역에. 그럼 오늘 일하러 가는 거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달라 하면 드리고. 근데 이게 다 달라 그러시겠냐고요. 1년 수고했어. 그냥 권위를 인정할 정도를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농장의 주인이 누구야? 야, 하나님이시죠. 됐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주인이? 그래서 모든 농사를 질 때 처음 것을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것. 처음 거를 갖다 드리는 게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다 할 거 하면서 절대 갖고 오질 않아. 어떻게 돼요? 주인이 눈치를 보죠. 왜 안 갖다 주지? 그럼 마지막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멸시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 첫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눈치 보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얻어먹게 만드시고 마지막은 그냥 비굴하게 내 삶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4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 이거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이 세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다 부셔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왜? 실제로 니네 거 아니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빼앗기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거 가져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무에서 시작했거든요. 전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잠깐 가져간다? 그럼 빼앗긴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이런 거죠. 어떨 땐 부끄러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에 갔는데 뭘 두고 갔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급한 마음에 집에서 입던 그냥 옷 입고 애한테 이거 빨리 갖다 줘야지 갔더니 애가 왜 왔어? 부끄럽게. 회사에 갔더니 당신 여기 왜 왔어?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여러분 삶에 들어가시고 가정에 가시고 나 왔어 도와줄게. 주님 여기 왜 오셨어요? 부끄럽게. 제가 알아서 교회 갈 텐데요. 이런 거죠. 내 삶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인이 누구래요?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가 이 성전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고 우리 애들의 주인도 나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은 내가 요청하실 때만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가 주인 되고 주님이 종 된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동안 살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가? 나를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말씀하시면 주님과 그냥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게 보여질 정도로 제가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주의 뜻을 묻고 묵상하고 먼저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이죠. 먼저. 이걸 넘어 먼저. 이거 주님이 하나님이시지. 이거 주님께 드려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성도로 뭐를 해야 되는구나. 나의 역할이 이것이구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먼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자라나는 자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월요일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우리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실 수 있을까?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주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많이 있죠. 주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오셨다가 가셨던 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살다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멸시받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랫사람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도와주고 살려줬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지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 오셨는데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하루를 살며 내가 오늘 걸어가고 만나고 사는 모든 공간에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편하게 오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편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나 왔어. 그리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오시기가 불편해. 여기 오려면 예수님 생명을 걸고 와야 돼요. 왜? 가서 얘기하면 죽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난 네가 불편해. 이게 아니라 난 네가 편해. 주님 편하게 말씀하시옵소서. 하실 일이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고난주간 월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총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생각들, 또 사람들이 만든 관념, 사람들이 만든 것들, 질서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 이 성전에 오면 시장해. 이 성전에 오면 늘 배고파. 먹을 게 없어. 이 성전은 기도의 열매가 없네. 주님,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하나님 뒤돌아보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오실 때 시장하게 하지 않는 교회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여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가르침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성전의 주인이신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 그 권위를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데 가르치는가? 아버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며 내가 먼저 믿었는데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우리 일터의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없는 삶을 살았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교회, 성도, 가정, 일터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때나 와서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 우리 온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어지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